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무리와 제자. 몇 주 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잠깐 해석해 드렸죠.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치료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교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절을 가만히 보면 이 무리가 다 주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은 산으로 왔다 안 왔다?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교인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붕어빵도 굽고 칼갈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고맙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예수님 선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오면 좋은데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옵니다. 이 속속 빼먹고 제자의 자리로, 교인의 자리로 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 부흥이라고 할 때에 이 성경에서 이런 논리를 배우지 못한 거죠. 숫자만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 되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만 수만 많으면 된다라고 할 때 그것도 우리의 큰 착각이죠.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8년 동안 외쳐도 저의 설교대로 저의 가르침대로 오더라 오지 않더라. 여러분은 그래도 힘을 내서 막 피곤하더라도 이 자리에 오시지만은 안 오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뭘 위해서 써놓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글자,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려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당신 정말 세례 받습니까? 이 마태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당신의 열매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인들은 세례 받은 교인들은 다시 마태복음 가지고 세례 재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신 세례 받은 건 맞습니까?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를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겠지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 배우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초신자, 새신자는 제자로의 부릅니다. 당신 예수 믿으러 왔습니까? 믿는 것 자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1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셔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 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천국 대헌장, 우리 이 시대의 이 나라로 표현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이 5장은요 천국 헌법, 천국법이에요. 천국에서는 이런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여기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여러분 빨리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풀리고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풀리고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열재앙에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들이 유월절,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피를 바르고 구원함을 받은 그들 유월절을 누린 그들은 곧바로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곧바로 출발한 게 무교절. 나 이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겠다 안 살겠다, 안 살겠다는 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무교절 나오는 그 절기에 바로 초실절, 이제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의 절기로 세계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이 과정 저 과정 이곳저곳 거쳐서 결국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시내산입니다. 산입니다. 산이에요. 마태복음서도 잘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불러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왔는데 그 무리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무리가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왔어요? 제자가 온 거죠. 자, 출애굽기 다시 보시면 쭉 애굽에서 건너서 시내산에 온 것처럼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서 질병 고치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시내산에서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여기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동일하죠. 아주 동일. 따라서 5장 1절 요 한 구절만 딱 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그 과정,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거쳐서 그 광야에 가장 먼저 홍해강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나실까요? 물이 써서 말합니다. 그 마라를 물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서도요 보시면 4장 5장 읽습니다만 5장 바로 앞에 4장의 말씀 보셔요. 4장의 말씀 보시면 4장 25절이 마지막 절이고요, 그 앞에 보시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리고 오니 시작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을 딱 가지고 신약 마태복음을 딱 갖다 대면요, 아, 지금 마태복음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장 1절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4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주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해서 걸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왔습니다. 시내산에 서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은 제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배웠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터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육의 기간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딱 끝나고 그들을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보냈는데 그 흐르는 땅까지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까지 그들은 말씀으로 사는데 성공, 실패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마태복음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도 천국길 가는데 실패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기본 교리는 어디 갔습니까? 믿으면, 진짜 믿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행함 보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 행함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항상 이 마태복음 두 가지 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 버려둠 종류. 함께 맷돌 돌리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그죠? 등에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항상 두 종류예요. 양과 염소, 항상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종류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은 사람을 세 종류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 세 종류, 첫째, 안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고요? 여기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종류, 요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요 두 종류를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두 종류,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육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신령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밀어줍니다. 그게 거듭난 거지요. 그게 거듭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만 설교해도 엄청난 분량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 제가 지금까지 해석해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절 시작.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아멘.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으니 여러분은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목회하는 저의 마음은 아프죠. 여러분은 보면 기쁜데 여러분 외의 교인들 보면 아프죠. 알곡이 많다, 가라지가 많다.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알곡이 많은가, 가라지가 많은가 보셔야 돼요. 그죠? 나무를 보려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아라? 열매를 봐라. 행함을 봐라. 행함을 봐라. 이제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주 엄중한 왕의 모습을 2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벗어나지 마라. 아주 엄중한 왕으로서의 지금 선포, 하늘 나라의 법이 선포되고 있는 그 의미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저는 지금 섰어요, 앉았어요? 저는 지금 서 있죠. 근데 유대인들 랍비들에게서는요, 랍비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여러 명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랍비가 앉으면 선생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가르치시려는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도 딱 배우려는 대형으로 쫙 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면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앉으시니 이 단어는 선생님으로서 지금 가르치시는구나. 자, 이렇게 요 한마디 제가 빠뜨렸는데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3절입니다. 이제 천국 헌법이 선포된 말씀인데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물질이 가난하다. 심령입니다. 이 당시에는 90%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물질에 가난한 시대지요. 그런데 주님은 물질 가난한 걸 말씀한 게 아니고요,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전혀 부유해 줄 수 없는,
전혀 부유해 줄 수 없는 그 가난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빈털터리. 다시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심령이 그 천국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니 너무 좋은데 그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이, 어떤 조건이 내게 있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내게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 절기에는 피의 절기가 몇 개라고요? 2개. 유월절하고 대속죄일. 예, 그렇습니다. 이 피로 우리를 뿌려 주셨어도요, 피로 우리를 뿌려 주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셔도요, 우리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알 때 예수 피는 절대적인 구원의 피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저 요거 하나는 있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는 절대가 된다 안 된다? 절대가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오직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 이거예요. 이건데 내 행위를 딱 드러내기 시작할 때, 믿음과 행위, 이 믿음을 말하지 않고 행위를 딱 말할 때 이 피는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마틴 루터는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며 죄인이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구속의 의미로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의인이야 하고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의인이라고 해 주시네. 그래서 또 다시 말하기를 그래 나 의인이야, 하나님이 나 의인을 해 주셨어. 그런데 나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며 의인이다, 의인이며 죄인이다. 마틴 루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피를 뿌려주셔서 나를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고 천국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셔도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 출발도 이거예요. 만약 교회 나올 때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당장의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아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올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배추 거꾸로 심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배추 거꾸로 심으시라고 할 때 바로 심은 사람은 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심는 사람은 자기 속에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가르칠 게 있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제자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가 이런 것임을 여러분 꼭 인식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다음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쉽니다만은 이제 새벽기도 시작할 때 4절 애통한 이 말씀까지도 같이 또 나눠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은 3절만 해도 1시간 설교, 2시간 설교 해도 모자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3절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신앙의 출발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천국에 들어감도 심령이 가난합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들, 행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아무리 해도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제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빈털터리. 아무리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아무리 해도 가질 수 없는 빈털터리 거지. 아무리 해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내가 만들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의로움, 이걸 오직 100% 하나님만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적선 주십시오. 저는 거지니 불쌍히 여기시고 적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걸 알고 내 심령을 열어봤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묵상해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게 무엇과 연결될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은 뭘 찢고 옷을 찢고 신약에는 옷 찢는 게 아니라 뭘 찢을까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봉투에 담긴 게 없다면 그 봉투 깨끗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얼기설기 찢어지고 하면요, 그 봉투 어떻게 해요? 바로 폐기 처분해 버리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기설기 다 찢겨져 있는 게. 천국에 합당한 의로움, 은혜, 믿음도 이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걸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도 담을 수 없는 찢어진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피로 발라주셔도 내 마음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기독교인의 기본 체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 복이 있습니까? 얘 왜 이렇게 마음을 찢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많아요, 저 많아요 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까도 배추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나는 배추 거꾸로 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선받기를 원하여 제발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와, 지금 이 한마디 설교에 마태복음 전체가 들어있네. 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누립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이게 첫 단어인데요, 헬라어 성경의 첫 단어는요,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 받으셨습니다. 주님 아니면 못 산다는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데요, 복이 있는 마음입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 언제나 천국 앞에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고 좌절하는 그 회개, 주님,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약을 먹고 질병을 다스리지만 주여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아무리 힘쓰고 울어도 안 됩니다. 주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분생활 한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생 그 무엇이라도 내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연약한 우리 힘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천지 창조주 왕이신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